언약의 여정 속에 받아갈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언약의 여정을 걷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어 가도록 그런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그 속에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응답을 봐야 되고 또 그 응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응답이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 문제에 속지 않을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를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문제로 보게 되는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과 제 상태가 그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응답으로 만든 보좌의 비밀. 이 보좌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고 또 있어야 돼요. 어, 야곱에게 이게 있단 말이죠. 야곱에게 있는 보좌의 비밀.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보좌의 역사가 임합니다. 자,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듣기만 들었고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으면서 또 사모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야곱이 광야에서 이제 집을 나와 광야에서 꿈을 꾸면서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꿈의 사닥다리가 내게서부터 저 위 하늘까지 놓여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른 곳에 먼 곳에 보지 않고 나를 향해 주목하신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역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곱이 꿈을 딱 깬 이후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역사가 내게 있거늘 나는 알지 못하겠구나. 그렇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이 보좌의 역사가 있구나. 내게 이 보좌의 역사가 함께하는구나. 이거를 보게 된 거지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이 비밀이 있고 난 후에 야곱은 달라집니다. 그리고는 슬픔과 힘듦과 문제 속에서 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시오면 정말로 내가 이 여정을 응답 속에서 내 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에게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봐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있다 있잖아요. 예.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보좌 금제단으로 갖고 올라가는지라 분명히 있다 있잖아요. 지금도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있단 말이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3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주의 사자가 역사하고 활동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보좌에서 그 보좌에서 역사가 지금 이 땅으로 우리 현장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거를 야곱에게 곧 성도에게 보좌의 역사가 있어요. 있어요. 자, 이 역사를 우리 누려야 되겠죠. 야곱이 이걸 딱 꿈을 통하여 발견한 이후에 내게 이게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같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게 이게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세운 보좌의 망대입니다.
저 보좌의 역사가 나에게 임할수록, 내가 그 보좌의 역사를 누리도록 나는 뭘 세워요? 이걸 세우는 거예요. 이것과 소통되고 이것과 연결되고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비밀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28장 18절 말씀에 야곱이 베갯돌을 돌 기둥으로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예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야곱이 상태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게 딱 서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이걸 보니까, 이걸 알게 되니까 이게 서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시옵다면,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사 내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여기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야곱은 집 떠나 힘 빠지고 그리고 불안한 그 인생이 아니라 이 보좌의 망대의 비밀을 딱 가진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 여정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게 가는 좋은 여행도 여러분이 막 걱정되고 피곤해서 가면 그 여행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어려운 힘든 길이라도 내 속에 비밀이 있고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으면 그 길은 행복한 거예요. 야곱이 이 비밀을 가진 순간 그 먼 800km의 길과 그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 삶 속에서도 이 비밀을 가지고 가니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이걸 주셨어요. 우리도 이 비밀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렇게 있다, 이 일이 성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까? 이 축복을 누리는 너희가 되라는 거잖아요. 너희 이 축복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비밀이 너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갖추라는 겁니다. 갖추라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이 축복 누릴 너희가 되라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릴. 그리고 10일 10일간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이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옵소서. 그리고 어떡합니까? 주일,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한 이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잡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보좌의 역사가 분명히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나에게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때로는 이렇게 40일 집중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잡고 10일간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받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매일 날마다 46에서 47절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보좌와 통하는 망대가 내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셔요.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막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비밀을 가지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비밀을 성도는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여정, 또 우리의 여정 속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준비하신 응답을 우리가 보고, 혹은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누리는 보좌의 망대가 있어야 되고, 또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때로는 문제 생깁니까? 문제 생깁니다. 야곱이 이 비밀을 가지게 되었는데 막상 가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니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은 겉보기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어려움입니다.
그 먼 데서 온 생쥐를 좀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라반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려고 라반이라는 사람을 특수하게 준비해 놨어. 예. 그 라반 밑에 가서 참 야곱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야곱은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 첫 번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망대 응답받죠, 그죠?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망대 세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저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를 보게끔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삼촌이라는 분의 이 간사함과 속임수, 이 속임을 통해서 사기도 당하고 부당하게 또 착취도 당하는데 이 속에 숨은 응답을 받게끔 하십니다. 겉으로는 당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 그런 가운데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의 의도는요, 라헬 뿐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레아를 야곱이 원한 것도 아니고 레아를 맡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여러 여기에 여종들을 함께 다 같이 첩으로, 이러면서 4명이 되어버리죠. 근데 어쨌든 레아와 라헬은 딸로서 또 이제 야곱의 아내로서의 이 레아 라헬에게 보니까 이 레아 라헬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은 야곱이라는 그 노동 일 잘하는 그 정말로 우리 집 가산을 일으키는 그 노동력 때문에 우리 파란 거 아니냐, 파는 거 아니냐. 물론 라헬은 좀 다르죠. 나를 사랑하여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레아는 특히 날 판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딱 생각. 이 상처 혹은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어요. 어제도 지난번도 말했다시피 라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불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부분을 떨어지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 둘 중에 아버지에 대해서 덧정 없는 사람 누가 덧정 없을까? 누가 더 상처를 받았을까? 레아일까요? 라헬일까? 레아겠죠. 그리고 이런 결혼 속에서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 레아는요, 분명하게도 아버지로부터 이 부분을 딱 합니다. 근데 라헬은 좀 덜해요. 라헬은 덜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집의 우상. 나중에 딱 떨어져 나올 때 아버지 라반의 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집의 신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죠. 진짜 이 12지파를 형성할 이 어머니들인데 이들 속에 다른 이방 신상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그래서 라헬은 좀 일찍 죽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일찍 들어가면서 요셉이라는 사람한테 영향을 그렇게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뜻도 있어요. 자, 이 가정 속에 경쟁이 막 일어납니다. 경쟁이 막 일어나죠. 레하, 라헬, 더 나가서 이 리미에 두 사람 더 올라옵니다. 예, 빌하, 실바. 이래가지고 사파전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좀 복잡합니까? 또 얼마나 또 속 시끄럽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급속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번성케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요. 이거를 딱 알게 되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상황은 지금 아버지로부터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내 결혼 생활이 이렇고 내 삶이 이런데, 그런데 이걸 보지 않고 그 현실만 보면 나는 참 불쌍한 사람 돼요.
하지만 이걸 딱 발견하게 되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중요한 선하신 뜻을 찾게 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거기서 난 오늘 읽었던 말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굉장히 중요한 지파들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12지파의 응답으로 갑니다. 12지파의 응답. 야곱이 원래는 라헬만 생각했는데 생각밖에 얻은 그 외에 3명의 아내들과 더불어서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정의 경쟁 구도 이런 상황 속에서 12아들을 얻게 되어버립니다. 12아들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라헬을 얻게 되면서 또 레아를 얻게 되고 이 상황이 원래는 7년만 계획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7년이 아니고 14년.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오면 또 더 연장합니다. 이런 기간이 고생의 기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응답의 시간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생에 치우고 싶은 시간일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우리는 요 시간 치우고 싶다 내 생에. 근데 이게 없으면 이 축복을 못 누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중요한 이 망대의 축복의 비밀을 가지면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의 시간 언약이 성취되어 네 후손을 별과 같이 그리고 열방을 복되게 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곧 그리스도의 약속과 세계복음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응답의 성취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주신 12지파, 이 12지파가 그냥 단순히 내 아들 12명이 아니고 언약 성취의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진짜 성취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려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언약 성취의 12지파입니다. 여러분 12지파는요 하나님이 12명을 아들 주셨는데 이게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12지파는 항상 성경에서 12지파 이름 나오면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전 백성을 상징합니다. 12지파는. 예를 들면 제사장에게 여기에 요 앞에 흉패를 붙이는데 여기에 보석을 12개 받습니다. 전부 각 지파의 이름 따라서 보석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슴에 안으라고요. 그게 그런 의미고요. 때로는 계시록에 보면 저 하늘나라 저 하늘의 천성을 지중하면서 거기에 각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더라. 전부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 상징이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형성하면서 12지파를 두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죠? 자,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자, 첫 번째, 은혜 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12지파 말은 거창하지만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속에 보면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 문제 많을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 구조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데 그들을 12지파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부족한 인생인데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거예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12지파 속에 이게 담겨 있어요. 자, 12지파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부적격자들 참 문제 많아요. 상처도 많겠죠, 분명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많아요. 예를 들면 첫째 장자는요 루벤. 어떤 문제 있었죠? 루벤 무슨 문제 있죠? 자, 여기 보면 레아, 라헬이 빌하, 실바, 이제 이들도 다 야곱의 아내잖아요. 첫째 아들 레아에서 태어난 루벤이 빌하와 관계를 맺어버립니다. 이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집에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르우벤이 어떻습니까? 이 12지파입니까? 인간적으로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시므온과 레위. 어떻습니까? 야곱이 세겜이란 곳에 거주해 버립니다. 거기서 어, 이들의 동생 디나라는 동생이 나가서 강간당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여기에 화가 나고 뿔뚝이 난 이들이 어떡하죠? 동네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려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 정말로 그 땅에서 정복자로서 서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해야 될 이들이 오히려 모든 사람이 지탄을 받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야곱은 이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한 사람이 이들이에요. 그 일을 한 사람이 이들이에요.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죠? 유다는요,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며느리가 이 창녀인 줄 알고 이렇게 만났다가 의도했는 거지요. 의도해서 자기를 감추고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 솔직히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12지파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요, 어떻습니까? 이런 형제들의 싸움, 갈등, 다툼 속에서의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또 그 속에 그런 말들을 일으키기도 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게 멋있는 정말로 대단한 12지파가 아닌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12지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건 뭘 말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만한 자가 자격자라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과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담고 있습니다. 이게 12지파라는 단어가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해요. 우리 성도, 우리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온갖 부족한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것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속에 들어오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 사실 나는 그 12지파의 대단한 지파라고 이름 말하기를 자격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는 주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한 바라. 너희가 육체를 따라 솔직히 말해서 지혜로운 자 있느냐? 문벌 좋은 자 있느냐? 능력 있는 자 있느냐? 있냐? 너 솔직히 있냐? 없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은 저 무능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저 약한 자를 불러서 또 있는 자를 피하려 하신다. 이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 부족함과 상관없이 불러서 은혜 베푸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이 12지파 속에 거기 담겨 있어요. 이 응답을 이 야곱의 가정에 이루어 가신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이런 12지파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되도 못한 인간들을 하나님 백성이라 부르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가진 하나님의 백성, 사명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통해 하고자 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언약을 설명하고 언약을 전달하면서 이 땅에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지파별로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뜻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죠? 성부. 정말로 하나님은 이들이 부족하지만은 중요한 일에 서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언약을 설명하고자 부르셨습니다. 성취하고자 부르셨어요. 예를 들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 왕족이거든요. 이 지파는 왕입니다. 왕.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제사장, 그리스도 다 설명하려고 해요. 다 설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말 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담고 있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해 주는 그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하도록 만드세요. 가나안 정복의 주역들 되도록. 가나안 정복함에 있어서요, 하나님은요 12지파를 통하여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정탐꾼도 보내기도 하고, 근데 정탐꾼이 잘못 말했기 때문에 다시 시간 나중에 되어서 다시 또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가서 그림을 그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땅을 지파별로 기업으로 나누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가나안 정복 성취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영적 정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어두운 이 시대의 현장을 정복합니까? 하나님 백성 통해서 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도. 그런데 진짜 부적격자들인데, 그런데 은혜 주셨고 복음 주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뭘 하시죠? 아직도 의심한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8절 1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마시며 권능 받고 증인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은혜를 자꾸만 잃어버리고 이 사명을 자꾸 잃어버려요.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잖아요. 자꾸 잃어버리고, 나를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복음 자꾸 놓쳐버리고 나는 선민이야 이런 식이고, 하나님이 저 이방을 살리라고 하시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저 이방이 아니라 착각하는 거예요. 참 놓쳐버립니다. 세상은 재앙 속에 빠지는 시대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를 항상 회복하고 깨달은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12지파는 전체 백성을 말하지만은 전체 백성이 다 이걸 깨닫고 움직이진 않아요.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 붙든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듭시다. 이 12지파 이 형제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얼마나 주신 큰 은혜입니까? 언약 속에서. 근데 그건 모르고 육신적 가지고 다투고 원망하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만드는 그때, 그러나 팔려버린 요셉, 이걸 알았잖아요. 이걸 한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 살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셉은 나중에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형들이 나를 판 거 맞지만은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혼해 주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들을 살릴 것이고, 나중에 고백하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들을 기를 것입니다. 요거 다 한 사람 통해야 합니다. 진짜 이걸 대부분 다 이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를 두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걸 놓쳐버려요. 자꾸 놓쳐버립니다. 근데 깨달은 자. 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우리 지난주 세미나 때 했던 거를 잠시 하겠습니다. 야곱이 예언합니다. 이 12지파를 두고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 12명을 부르면서 너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 내가 말할 것이다 하며 예언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의 예언 속에 이게 나옵니다. 레위와 시몬이죠. 근데 시몬과 레위 가문을 그에게 저주가 임하고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너희 레위 족속들은 다른 지파들과 같이 12지파와 같이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도 그럴 것이다. 그래, 실제로는요, 시몬은요 단독적으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에게 속혀버립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레위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 각 지파별로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레위를 빼면 11지파 아닙니까? 아니죠. 요셉이 두 지파로 나뉩니다. 알죠? 요셉이 워낙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2배의 몫을 주면서 요셉이 두 지파 되니까 나머지 전체 합쳐서 12지파 되버려요. 레위 빠지고 12지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레위 너는 이 12지파 속에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은 뭘 말하냐면 너희는 저 가나안 땅을 지파로 땅을 분배받지 못할 것이고 다른 지파에게 빌부터 살 것이다. 저주 아닙니까? 저주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이 저주를 완전히 복으로 바꾼 사람이 나옵니다.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죠?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레위 여자, 그 여자 이름은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여러분 이름 다 잘 알죠? 여러분 잘 알아요. 근데 요게벳 이름은 잘 알지만은 요게벳의 남편 이름은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모세 아버지 이름 압니까 모릅니까? 어머니 이름은 알면서 아버지 이름 몰라. 몰라요. 왜 모르냐? 요게벳이 대단한 거거든. 요게벳이 대단해. 남편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레위 족속이죠. 요게벳이 모세와 물론 미디안도 있습니다만은 아론을 세웁니다. 아론을 세워요. 다 세우는데 모세는 결국은 당시 모세가 태어날 때 시기가 이 아이를 죽이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를 왕궁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살릴 지도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요게벳이 뒤에 쫙 계속 기도하고 진짜 이 젖주고 있을 때는 양육하고 언약을 확 심어버려요. 요게벳이 하는 거예요. 아므람이 안 가합니다. 요게벳을 그리고는요 아론 이게 레위 지파거든요. 이 레위 지파의 저주 아까 말했죠? 이 저주가 있는데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함께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 아론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버립니다. 이게 모세가 내 형이기 때문에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다 레위 지파거든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일과 일을 함으로써
그 다음 이 레위 지파를, 결국은 레위 지파가 모세와 아론 빼고도 레위 지파의 여러 형제들 가족들 많죠? 이들은 전부 다 성전 제사 일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 일을 위해서 구별되게 딱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하셨죠? 흩어져 살겠다. 이걸 복으로 바꾸도록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시냐? 분명히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쪽에 모여서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들이 다 들어가서 그들을 영적으로 살릴 지도자로 만들어버려요. 사실 빌부터 살아야 될 인생이 영적 지도자로 바꿔버려요.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든 가문의 저주를 바꿔버린 사람이 요게벳이다. 그게 지난주 오후에 말씀입니다. 근데 이 요게벳이 어떻게 이걸 하느냐? 이 요게벳이 이 모든 이 부분을 언약 잡고 제대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가문의 저주를 바꿔버렸다. 자,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에 있는 곳에 흩어져 삽니다. 그 중에 지난주 봤던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들의 그 땅에 있는 레위 사람, 자, 다 흩어져 사는 사람 중에 레위, 에브라임 땅에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엘가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엘가나가 레위인이면서도 이 하나님이 여기에 흩어져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살리고 여기를 살려야 될 이 사명을 다 망각하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 빠져 있는 이 엘가나, 그 안에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기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첩을 들이고 번인나, 이것 때문에 한나가 괴로워하고 이런 문제 속에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한나가 발견한 것은 뭐냐? 진짜 하나님이 레위인 우리 가족 가문을 여기에 두게 하셔서 여기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는데 우리 남편과 우리 가문은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 시대는 무너지고 있구나. 하나님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나 시인을 응답하겠습니다. 여기에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왜 이 문제를 주셨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보고 기도 시작하니까 보호자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보호자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한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나 한 사람을 통하여 시대 살리게 돼 버립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이 사무엘, 이영다가. 우리는 요 2번, 3번은 지난주 우리 박우영 사모님 오셔서 했던 메시지, 그 내용.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모든 각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 결혼하고 또 우리 각 가정에 문제 있잖아요. 각 가정에도 문제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보고 내가 먼저 보좌의 망대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볼 때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지난 오후 세미나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결론을 맺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보호자와 통하는 이게 안 세워져 있으면, 내 속에 이 영적 비밀이 안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내 상처에 무너지고 내 문제에 무너지고 그리고 내 여정이 광야같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이것을 보좌의 역사를 보게 되고 나는 그 보좌의 역사를 누릴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순간 이 여정은 응답의 여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려요. 그 속에서 당하게 되는 문제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 가지고 볼 때 속지 않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 모든 분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러한 또한 특별한 것을 기도 제목을 주셨을까? 그걸 가지고 진짜 망대 세우고 보좌의 역사가 임하도록 진짜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질병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질병과 또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전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세워야 되고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들을 찾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오히려 보좌의 응답과 역사가 임하는 이런 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말씀 잡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에게 성도니까 보좌의 역사가 내게 있는데 나는 그거를 알고 있고 나는 그거를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그거를 누릴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까?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 속에 나의 여정의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오히려 12지파의 응답을 받고 가문을 살려내고 시대를 살려내는 그 한 사람의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망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나의 후대와 내 가정을 두고 진실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역사가 임하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후대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질병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은혜를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받으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모든 삶에 있는 문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상처에 있고 속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을 붙들고 정말 보호자의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12지파의 응답을 받아가고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시대를 살려내었듯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각 가정에서 현장에서 이 비밀 가지고 응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믿음을 회복하고 응답을 누리는 영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